72편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상충되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과거에는 성경을 필사했죠. 우리 지금은 컴퓨터에 놓고 그걸 프린터해서 책을 만드는 거지만 과거에는 다 서기관들이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한 거죠. 표제어를 잘못 썼든지 마지막 구절을 잘못 썼든지 뭔가 잘못 쓴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제대로 된 원본이 없어지고 사본만, 그런 사본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됐는데 여러분도 과거에 이렇게 글씨 뭐 보고 쓰다 보면 그 한 줄 더 쓰기도 하고 빼먹고 쓰기도 하고 넘겨 쓰기도 하고 엉뚱한 거 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뭔가가 잘못됐는데 그냥 그대로 둔 거죠. 확실히 모르니까 표제어가 잘못됐든지 마지막 구절이 잘못됐든지 그걸 그대로 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다 보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이 그냥 사람이 실수한 것들이 기록된 게 그런 것처럼 돼버리니까 은혜가 없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시냐 다윗의 시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왕은 지금 나라와 왕권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왕이 지금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도 신앙의 사람이니까 첫째는 믿음 좋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 하겠어요? 지금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똑같이 떠오르는 거. 두 번째는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속적 가치관에 도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더 뒤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1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뭐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구하고 있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고 나의 아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에게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왕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공적 지위와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을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이 지위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신앙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내 개인의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그 백성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나라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돼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개인을 위하여 살아가 버리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앞에 붙이기는 하는데 당장 현재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주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좀 살겠습니다. 어림없죠.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나에게 이것과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지금 왕은 주의 지혜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복은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 직장에서 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요. 누가 보더라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하겠죠.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겠죠. 그렇잖아요. 내 역할을 잘하면 나머지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내가 잘 감당해 가면 그 나머지 것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거죠.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고 있어요. 이 판단력은 일종의 지혜죠.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통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판단을 잘해야 선택을 잘하고 선택을 잘해야 성공과 실패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있어서 판단력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판단하는 그 판단, 그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의미예요. 판결이라는 의미예요. 주의 종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 공적 재판할 때 판결하는 그 판결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라 하는 거죠. 왕으로서 전반적인 통치를 할 때에 내려야 되는 그 공적인 판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는 판단력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지혜를 기반으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이 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판단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판단력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통치행위죠. 왕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집행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일종의 통치행위죠. 그러니까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의가 아니라 주의 공의를 내게 주십시오. 왕의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공의라는 말은 올바름, 고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을 잘했다고 쳐봐요. 이게 옳고 이게 그러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걸 딱 분석하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판단은 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기서 공의란 내가 판단한 것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가령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보죠. 어떤 이런 사안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봐요. 잘 훈련된 판사라면 누구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안,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판단은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판단을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거고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주님의 공의를 달라는 것은 올바르게 올곧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그것도 나의 공의가 아니고 누구의 공의요? 주의 공의를 달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을 행하는 거죠.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그 판단 내려진 것을 주님의 공의로 올곧게 행사하는 것,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리니 판결을 내리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후에 축복의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쭉 축복의 내용이 마지막까지 쭉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권력자들이 잘 못하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판단력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정체제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권력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경에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주의 판단과 주의 공의로 통치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그걸 집행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결국 그 왕들은 망하죠. 그렇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가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잘 안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중심이 되어 판단을 하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에요.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에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12절에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에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이라는 권력, 그 힘은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이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돼야 되니까. 힘이 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편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힘없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굽어서까지 그를 편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힘없는 자, 세속적으로 보면 권력 있는 자가 그냥 무시하고 판결을 아무렇게나 해버릴 수 있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 그들에게까지도 정당하게 실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힘없고 그냥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대의 가난한 자들이란 왕이 판결을 내릴 때에 분명 가난한 자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자하고 소송이 붙은 자가 우리 진영에 있는 어떤 권력자야, 또는 나한테 뭔가 이익을 줄 만한 자야, 또는 나한테 뇌물을 가지고 온 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하고 눈 깜빡깜빡하고 가난한 자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로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곧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